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낮에 행하듯 살아가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책은담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나온 금원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은담. 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늘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홀로 있을 때 늘 경계하고 삼가라. 예, 홀로 있을 때 신중하라, 이런 얘기네요. 예, 혼자 있을 때 별별 상상, 또 주로 낙심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오늘은 좀 짧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네. 자, 바울의 진정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인 것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대갈빌빌 고로가 바로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 주는 권고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책은담의 내용과 많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배경은 전혀 달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또한 협박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은혜, 그 은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내가 성숙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삶의 변화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례의식 중에 기존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례식과 관련한 이야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말입니다. 새 옷을 입게 되면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속초에 주소지가 있었을 때 속초에 예비군 훈련장 갔는데, 어떤 분이 막 그냥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막 휘슬을 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했더니 저기 그 교육 공무원이더라고요. 아니, 그 예비군복 벗고 일상의 옷, 뭐 양복 같은 거 입고 학교 가면은 그들의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 뭐 속초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는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하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데 말입니다. 아니, 우리 저 가톨릭 신부님들이 그 신부복 입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바울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쓴 것입니다. 서둘러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 2000년 전 바울은 재림을 믿은 최초의 성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날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시 모진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은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재림 약속이 318번 나온다고 하는군요. 근데 어떻게 그 시대에 재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고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아버지 세대에 재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셨던지, 뭐 그렇다고 무슨 아버지께서 시한부 종말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재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목회자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군요. 그게 좀 많이 후회스럽다고 하세요. 여러분, 재림이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근데 그거 잊어버립시다. 그런 거에 얽매지 않고 오늘을 유감 없이 부끄럼 없이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재림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훌륭한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의회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나란 일을 의논하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였어요. 색깔도 이상하고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 재림하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폐회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간 게 아니라,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집에 가려던 사람들이 다시 앉아가지고 국사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맡은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종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말은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 때에 올지 우리 다음 때에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종말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매시 매분 매초마다 성실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에 행하듯 단정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에 걸맞은 행실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사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